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제목은 음녀의 미혹, 음녀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홀려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잘못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홀려서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음녀라는 것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주의, 물질주의, 또 마귀 역사, 인본주의, 우상숭배, 배교, 뭐 다중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음녀라고 비유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가. 선명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선명하고 깔끔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유보하게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려는, 그것이 바로 누군가 음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 앞에 하늘의 예배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4장, 5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이 오늘 본문 17장 전인 16장까지, 즉 11장에 달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가지 재앙이 나오죠, 계시록에는. 처음엔 인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접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숨을 돌릴 만하게 이렇게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7가지 인재앙이 있는데 7번째 인재앙이 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돼. 그리고 그렇게 또 7가지를 다 채우고 이제 7번째 나팔재앙이 열리면 마지막 3번째 이 대접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가운데 11장이나 되는 절반에 할애해서 이 재앙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극렬하다. 얼마나 극렬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장에 와서 이 재앙, 이 3가지 3대 중첩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인, 나팔, 대접재앙이 다 종료되고 바로 이 음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될 것인가?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음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손짓하고 부를 것인데 그 손짓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만큼 맹렬하게 이 마귀 권세, 세상 권세, 이 탐욕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 이 마귀의 세력, 또 세상의 세력, 물질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굴욕적으로 그들을 착취하는가 강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억압에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유혹에 굴복해서 무릎 꿇는 그 마귀 권세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짝 좋을 것 같죠. 또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억압과 그 유혹에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게 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왜? 마귀가요, 성도의 피,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말세 때 억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질풍노도처럼 그런 성도들을 밀어붙일 그때 어떤 이들은 거기에 현혹받아서 넘어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현혹받아서 그 억압에 그 유혹에 무릎 꿇으면 그때 당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은 조금 반짝 빛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압과 유혹에 저항하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음녀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무엇인가 도대체?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제가 얘기했죠. 3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인데 일곱 번째 대접 재앙. 즉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부른 거예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는 뭐예요?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최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우리가 말하는 이 음녀라는 것은 제가 세상주의라고도 말했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 너희는,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본질은 뭐냐? 풍조를 따르게 한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본질이라는 건 첫째 뭐냐?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5, 16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면 안 되냐면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온 것이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세 가지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 유형으로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음녀가 하는 일들이 뭐냐? 음녀의 본질이 뭐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욕적이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음녀가 가진 본질이고 세상과 물질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본분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부하냐면 말세의 때가 되면 더욱더 이런 고통받을 만한 일들, 유혹받을 만한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세상 조류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이 믿는 자들까지도 다 휩쓸어 갈 만큼 강력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은총받은 줄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이 세상 풍조가 휩쓸어가는 정욕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모든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이러한 일들에 현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본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탐욕에 휩쓸려서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근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 써있어요? 물 위에 앉았다. 물 위에. 물 위에 앉았다.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풍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안정을 상징해요. 여러분, 무역을 한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상업도시, 특별히 어느 나라든 도시, 그 수도가 있는 곳이 어디로 대부분 정해지나요? 반드시 물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을 끼고 있든지 바다를 끼고 있든지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수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물이 주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역에 있어서 또 상업에 있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그 물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 세상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음녀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적 번영, 뭐 안정, 이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주 이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근데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관하고 있고 그 세상을 누가 붙들어요? 음녀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번영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권력과 문화에 군림하는 그러한 표면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세상에 던지는 이 번영과 안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뭐 물질을 좋아하겠어요? 그 물질로 뭐 배불리 먹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찾아가. 18장 12절로 14절까지만 읽어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광목상시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어떠한가요? 12절로 13절에 나오죠.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그릇,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누구나 탐할 만한 것들이에요. 누구나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만한 그런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도 계피, 향료, 향유 이거 뭐예요? 다 먹는 거죠. 포도주, 감람유, 밀가루, 밀, 소와 양, 말 이런 건 뭐예요? 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방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음녀가 물질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질주의에 다 취해서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망각하고 그 물질에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현혹받아서 그냥 이 땅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누가 바래요? 음녀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아, 음녀를 상징하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사라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풍요하고 넘치고 풍성해 보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곧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미혹하는 이 물질들, 맛있는 거, 뭐 귀한 거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봐야 바람처럼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거침없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것과 반대급부로 세상은 점점점 팽창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그 팽창된 그 세상의 고도화된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며 유혹하며 누르겠어요. 그것도 물질을 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때에 믿는 자들은 그러한 물질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일을 거절해야 된다.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료의 본질이 뭐냐? 음료는요,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어디에요?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이 땅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보이니 누가 보여요?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뭘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은 게 뭐예요? 빛나는 해를 입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해라는 거냐? 상해, 피해 할 때 그 해예요. 그 뭐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일들이 큰지 그 해를 많이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뭐예요? 끝까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마귀는 계속 해를 가하지만 해를 가하는 것을 옷 입을 만큼 많은 해를 받았지만 그 해를 통해서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미혹받지 않는 한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들이 누구인가? 믿는 자들이죠. 자, 12장 12절도 읽어보세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자기만 죽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물질주의로 세상주의로 현혹해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끌어서 싸잡아서 같이 죽으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나 자 17절 12장 17절 읽어보세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음녀 즉 마귀가 작정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믿는 자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뭐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갖고 있는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냥 때로는 그냥 막 사는 거에 지쳐가지고 혹은 사는 것 때문에 현혹받아가지고 그냥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열어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치열하고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력에 그 소나기에 넘어가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럼 음녀가 그런 본질을 가진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또 정욕적인 이 음녀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음행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에 취하게 하고 있다. 그 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술 취해 본 사람들은 아시죠? 술 취하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또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료가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그 음행의, 즉 세상주의, 물질주의, 아까 얘기했죠? 뭐 상품,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또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뭐하게 해요?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올가미를 확 던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도록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술 안 취했는데요? 알코올에는 안 취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미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다 부귀공명을 다 따라가고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따라가고 이 배가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 배 먹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먹는 게 신이에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먹을 거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그게 다 뭐예요? 다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취해 있다. 다 취해 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한 것이다. 근데 마귀가 그 음행의 포도주를 줄 때 그거를 분별력이 있어서 딱 거절하거나 디펜스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옳았구나, 잘 됐다. 마침 필요했는데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근데 그걸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될. 술이라는 거 그렇죠? 한 잔 마시면 안 취한 것 같죠? 두 잔 마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술을 한 잔부터 10잔까지 나눠서 본다면 마시다 보면요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잔을 마시던 10잔을 마시던 그래서 뭐예요? 술은 취한 것이다. 아, 나는 술이 세가지고 한두 잔 마시면 괜찮아요. 나 안 취해요.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잔을 마셔도 뭐예요? 이미 취한 거예요. 그거는 한 잔이 안 취한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세상을 취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유혹을 받아서 그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면 뭘 못하냐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아예.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근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는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게 결국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아까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한 것처럼 정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완전 싫어하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딱 결합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딱 결합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하게끔 못하게끔 진리를 못 깨닫게 하게끔. 왜? 깨달으면 뭐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아까 말한 해를 더 있더라도 계속 해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물질에 취하도록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 끌어가요? 자기만 당할 심판, 자기만 당할 저주가 아니라 다 같이 당할 심판, 다 같이 당할 저주에 같이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음료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음료가 권하는 이 포도주, 이 가증한 일들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천사가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데리고 가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즐기고 아무리 정점을 찍은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을 바라보면서 향하는 그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또 타인에 대하여 살의를 갖고 또 자신을 더욱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채워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다, 나 예수 믿는다, 나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아직 굉장히 타락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그런 책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부패한, 그런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그런 종교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가 신부들에게 찬란한 법의를 입히고 최고의 영예와 생활 보장을 부여하여 교회의 의자를 귀금속으로 꾸며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교회는 독소의 침입을 받아 그 영적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왜 타락했는가? 그들에게 훌륭한 옷을 입히고 멋진 옷을 입히고 그들의 의자는 금으로 치장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 독소가 침입한 것이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예요? 다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부라는 게 집중되잖아요. 집중되는 건요. 한 가지만을 양산하게 돼 있어요. 부패를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가 집중된다. 교회에 부가 집중됐다. 그럼요. 이 꼴은 그냥 부패했다 이 얘기예요. 몰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넙죽넙죽 계속 받아 먹다 보면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불법한 일들이다 말씀하셨더래요. 그러니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구로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 광야로 나간 요한이 뭘 봤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을.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가 10뿔이 있다. 얼마나 흉측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 짐승이에요. 그 위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음녀는. 근데 그 짐승은 혐오스럽게 짝이 없어요. 보석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혐오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 또 음료의 권세라는 게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억압과 유혹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타락시키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동원하고 있다. 끝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4절 읽어보죠. 본문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이라는 것은 고급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상상해 보시죠. 어떤 여인이 금은 보석으로 막 자신을 다 꾸몄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아니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런 매력적인 외모.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아무리 꾸며봐야, 그건 뭐라고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중에 그 안에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꾸며봐야 그것은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민들 그것은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고상함,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은요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음료의 본질이요.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 자들의 본질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끔해요. 깨끗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다. 그 잔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금잔인데 금잔이면 얼마나 좋은 잔입니까? 그러나 그 잔에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정욕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취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즉 아까 제목처럼 미혹받은 것이죠. 이미 음료의 미혹을 완전히 받아서 자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읽어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지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겠어요? 은밀히 행하니까. 마귀가 대놓고 온다 그랬어요? 뿔 달리고 마귀가 온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은밀하게 오는 것이 은밀하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꿰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음녀다라는 음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만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 음녀의 활동, 비밀이라고 하는 음료의 이름이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활동한 적이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읽어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과거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속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의 풍요에 취하도록 이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주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활동하는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것을 막는 자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막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옮겨질 때까지, 즉 예수님 최종적으로 막을 그때까지는 뭐예요? 계속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포도주 주고 그걸 먹고 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세상의 불법한 자들을 택해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사람이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이 불법한 자들을 계속 밀가부로 역사해가지고 뭐에 취하게 해요? 예,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요라고 하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풍족이라고 하는 이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지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 일들을 끝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마지막 7절까지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마리의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들이 하는 일이 뭔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순교를 뜻하는 것이. 즉 세상에는요,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즉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자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러한 미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대신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끝까지 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이 분명히 또한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순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그러한 순결한, 세상과 탐욕과 정욕에 찌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금은 보석, 자주 빛나는 옷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지육림의 훌륭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음료가 부어주는 포도주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분별하여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어서 성도로서 자신이 구별됐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에 빠지면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끝까지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